사도행전 9장은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바울이라고도 하는 열혈 유대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9장을 본문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특히 이 사울의 회심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았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우리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기를, 예수님의 방향이기를 이 새벽에도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열혈 유대 청년 사울 말고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사울 말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는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야 맞겠죠. 왜 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자들이 믿는 예수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표현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감을 넘어서 동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십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선뜻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잡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에게 갔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깁니다. 아나니아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면 모조리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변화된 척 하는 건지, 진짜 바뀌었는지 아니면 바뀐 척 하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자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요 보장합니다. 사울을 보장합니다. 바나바의 보장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말을 그들이 왜 신뢰했을까요? 왜 신뢰했을까요? 바나바의 말을. 바나바의 삶이 그의 말을 신뢰하게 한 것입니다. 아, 바나바라면, 바나바가 말한다면, 바나바가 보장한다면, 여러분, 신뢰는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강요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뢰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강요하는 신뢰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신뢰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입체적입니다.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입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입체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도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네 번째는 에니야입니다. 에니야.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에니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돈하라입니다. 정돈하라. 정돈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는요, 단순히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죄가 정돈되는 것이며, 자신의 욕망이 정돈되는 것이며, 삶의 목적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돈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우리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뽀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관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면요,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여제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비다에게만 여제자라는 호칭을 성경이 부여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자신을 던진 다비다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호칭을 사용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구제의 일도 복음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는 이 다비다의 구제 사역이 이 복음의 큰 역동성을 불러일으켰다고 확신합니다. 구제의 일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합시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감하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셋째, 신뢰는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돈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다섯째, 구제의 일도 복음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제의 일에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억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한 금 올려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